천상낙원 본부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장에서 기록한 계시를 받은 후에 다른 계시를 받는다고 연결시켜주는 말이다. 하늘에 열린 문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입신하여 천상낙원 본부로 들어갈 때 통과할 문이다. 여기에서 입신이란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벗어나서 영계에 들어가는 체험을 가리켜 말한다. 어떤 해석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3장까지만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 교회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1절에 나온 열린 문을 통해서 들림을 받아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릇된 해석을 한다. 그러나 이 열린 문은 사도 요한 개인이 입신하여 천국에 들어갈 문이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휴거되어 들어갈 문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처음에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은 계시록 1장 10절에 나온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나팔소리와 같이 크고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을 천상낙원 본부로 입신을 시켜 들어오게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입신을 시킨 목적은 장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씀은 천상낙원 본부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 말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은 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다.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있는 모습인데 이 무지개는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그 보이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기록한 대로 교회 시대에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시는 것과 대환난,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그리고 신천신지에 대한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이라는 뜻이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24장로의 보좌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는데 이때 그는 24장로들이 한 분 한 분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24장로를 신약시대의 12사도와 구약시대의 12족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2사도가 24장로 중에 포함된다면 사도 요한이 24보좌들 중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사도 요한 자신이 24보좌들 중에 앉아 있지 않은 것을 보면 12사도가 24장로 중에 포함된다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장로에 대하여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보좌에 앉았다는 것을 중요시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24장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즉 구약시대의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보좌에 앉게 된 성도들이다. 그러므로 24장로는 교회 시대를 열기 위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여기에서 24장로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욥,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세례 요한 등이며 나머지 7분에 대해서는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천국에 들어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24장로가 영적 할례를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였는데 면류관은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다. 만약 24장로들이 천사들이라고 한다면 면류관을 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천사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면류관은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싸워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이다. 흰옷에 대한 진리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중에서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참고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내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엄을 표시한다. 모세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신 때에도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었다. 7영은 7천사장들을 가리켜 말하며 모든 천사들을 대표한다. 7영의 이름은 66권으로 된 성경에 나온 천국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장과 계시를 담당한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외경에 나온 라파엘, 라구엘, 사라카엘, 레미엘, 우리엘 천사장이다. 이 천사장들은 권능과 직무가 각각 다르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정부의 장관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일곱 등불이라고 말한 것은 어두움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령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양육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천사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빛으로 단장을 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등불이라고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주장하면서 일곱 영을 성령이라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령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일곱이니 여덟이니 열이니 하고 숫자적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시록에는 일곱 영에 대하여 기록한 곳이 여러 군데 있다.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 일곱 영이 성령이시라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므로 보좌 앞에 있다고 해서는 안 되고 보좌 위에 계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일곱 영과 일곱 별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일곱 영은 영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일곱 별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어린 양의 일곱 눈이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천사장들을 가리켜 말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 성령과 일곱 영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천국의 수도인 시온산 즉 새 예루살렘성의 땅을 가리켜 말하며, 그곳은 유리처럼 투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네 생물은 천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전우좌우에 자리 잡고 하나님을 보필하는 영물들이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는 것은 네 생물이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생물들을 감찰하는 기능, 즉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은 사자가 대표적인 들짐승이므로 모든 들짐승들을 감찰하며 관리하는 영물이다. 송아지 같은 둘째 생물은 소가 대표적인 집짐승이므로 모든 가축들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다. 얼굴이 사람 같은 셋째 생물은 사람의 육체도 동물과 같으므로 사람의 몸을 감찰하고 관리하는 영물이다. 독수리 같은 넷째 생물은 독수리가 날개 가진 동물의 대표이므로 모든 나는 새들과 물고기들을 감찰하며 관리하는 영물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에서 인간과 동물을 창조하셨을 때 동물이 동물을 먹지 않고 동물의 양식을 식물로 정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을 감찰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부속된 모든 식물들까지 감찰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물은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네 생물들이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데 무리한 해석임을 알 수 있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네 생물을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1장에 기록한 그룹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랍이라고 해석하는데 6날개는 공통점이지만 모양은 전혀 다르므로 네 생물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호칭보다 네 생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 천국은 밤과 낮이 없으므로 밤낮이라는 말은 언제나 계속한다는 뜻이다.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하는 모습은 24장로들이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고 면류관을 쓰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었다고 겸손하게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성도들의 처소가 모두 준비되기까지, 즉 신천지가 완성되기까지 천상낙원 본부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은 하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며 일곱 영, 즉
일곱 천사장들은 하나님의 정부 장관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일곱 천사장 수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은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환난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인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5장 1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해설.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하였는데 오른손이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켜 말한다.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마귀와 죄악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있다는 것이다.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완전 무결하게 기록했다는 뜻이다.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대환난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책에 기록해서 인봉해 놓았다는 것이다.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힘있는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군대장관의 직책을 가지고 충성하는 미가엘 천사장을 가리켜 말한다. 이 천상천하의 인봉한 책을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볼 때 인봉한 책을 펴거나 인을 뗄 분이 하늘 위, 즉 낙원이나 땅 위, 즉 이 세상이나 땅 아래, 즉 음부 등 어떤 장소에도 없더라는 말씀이다. 4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것은 마귀와 죄악과 불행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속히 심판해야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낙원이 만들어질 텐데 인봉한 책을 펴고 인을 뗄 수 있는 심판주가 없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게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이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하면서 답변해 주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라는 것은 유대 지파에 속한 다윗이 사자와 같이 용맹스러웠는데 이러한 다윗 왕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이다.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긴 분이시기 때문에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실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도 요한은 천상낙원 본부에 있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즉 속죄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 모습을 보았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는 것은 속죄주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뜻이다. 어린 양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곱 영, 즉 일곱 천사장에게 각각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며 섬기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뿔은 권능을 상징하고 눈은 감찰하는 기능을 상징한다. 일곱 영에 대해서는 계시록 4장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은 속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을 대환난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셨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신 것이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중요시되는 예수님의 새 이름이다. 8절.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인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을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진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9절과 10절은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한 것이다.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떼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는 말씀 중에서 저희란 보혈은총으로 구속하신 성도들 전체를 가리켜 말하고,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천국 백성을 삼으셨다는 것이고,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은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는 말씀 중에서 저희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권세를 받게 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실 때는 이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으므로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즉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지상 낙원을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든 천사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 위는 천상낙원이고 땅 위는 세상이고 땅 아래는 음부이고 바다 위는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리켜 말하는데, 이 모든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을 보면 탄식을 하며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재림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만물의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는 모습이다.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임봉한 책의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면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계시록 6장에서는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계시록 8장 1절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게 된다. 이 임봉한 책의 인을 떼시는 장소는 천상낙원 본부이다. 임봉한 책의 인을 떼실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며 대환난 직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대환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 견해들 가운데 나온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견해를 통해서 어린 양과 천사와의 관계, 내 생물과 천사와의 관계, 성도들의 기도 상달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을 떼시는 과정은 대환난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환난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첫째 인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심판주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사자 같은 생물이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고 말하자 백마 탄 자가 나타났다. 여기서 내 생물은 예수님의 비서관 역할, 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중에서 첫째 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백마 탄 자와 관계가 있으므로 첫째 인을 떼셨을 때 백마 탄 자가 나타난 것이다. 백마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가리켜 말한다. 백마바람, 즉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은 예수님께서 공의로운 말씀과 능력으로 불의한 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환난을 의미한다. 백마 탄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는 자들로서 계시록 19장을 보면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님과 백마군대, 즉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다. 그리고 성경은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활을 가졌고란 공의롭게 심판할 때 필요한 재료들, 즉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다. 면류관을 받았고에서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하는데 백마 탄 자가 심판할 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어떤 싸움이든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뜻이다.
참고사항 바람에 대한 성경적 견해. 스가랴 6장 1절로 5절에 보면 내 바람에 대한 말씀이 있다. 내 바람은 홍마들, 흑마들, 백마들,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즉 청황마들이다. 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도 보면 네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 백마, 둘째 인을 뗄 때 홍마, 셋째 인을 뗄 때 흑마, 넷째 인을 뗄 때 청황마가 나타났다.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람이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람은 환난이나 시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네 바람, 즉 네 종류의 말들은 모두가 환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마는 계시록 6장 2절과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홍마는 계시록 6장 4절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 즉 전쟁 무기를 받았다고 하였으므로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흑마는 계시록 6장 5절로 6절을 보면 저울을 가지고 식량의 분량이나 가격을 계수하는 것을 볼 때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며 청황마는 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사망, 즉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6장에서는 많은 말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만 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네 종류의 말, 즉 내 바람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견본으로 한 마리씩만 등장시켰기 때문이다. 이 바람들은 대환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첫째 인을 떼면서 준비된 백마 바람을 사용하시는 때는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에 나온 말씀을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 백마 바람은 대환난이 끝날 무렵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심판을 하실 때 사용한다. 그리고 이때 백마 군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비롯한 모든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면 대환난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백마 군대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함께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터에 모인 불의한 세상의 왕들과 군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는데 이때 7년 대환난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인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 즉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고 했다. 그때에 홍마 탄 자가 심판주 앞에 등장하게 되었다. 홍마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았다고 한 것을 볼 때 전쟁으로 심판하는 자이며 홍마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가리켜 말한다.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홍마의 탄 자가 하나만 나타났는데 이것은 견본으로 나타낸 것이고 실상은 대환난의 전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나는 전쟁과 후 3년 반 후반기에 일어나는 전쟁 때 사용하게 될 바람으로서 그 말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환난 중에 홍마 바람을 사용하게 될 전쟁에 대해서는 계시록 9장 16절로 18절과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나타나 있다. 셋째 인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 즉 사람 같은 생물이 오라는 명령을 할 때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났다. 검은 말은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7년 대환난 중에 나타나는 흉년 재앙은 모두 이 검은 말 탄 자가 일으키는 것이다.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는 것은 극심한 흉년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정이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식량의 가격이나 분량을 달아보기 위해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란 말은 사도 요한 당시에 하루 노동자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받는 하루 임금을 가지고 겨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어려울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대환난 동안 식량을 완전히 떨어지게 하지는 않으시고 극히 적은 식량이나마 남겨두신다는 뜻이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였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치스러운 고급 음식으로서 후 3년 반 환난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식량 사정이 극히 어려울 때이지만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넷째 인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의 독수리 같은 생물이 청황마 바람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청황마에 탄 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청황마는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즉시 음부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이 음부는 유황불이 있는 지옥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대를 통과하기 전에 머무르게 될 장소, 즉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리켜 말한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4분의 1 정도를 죽일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불게 되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인 청황마 바람으로 대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청황마에 탄 자가 심판할 때 사용하는 바람은 네 바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육체를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네 가지로 되어 있다. 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가리켜 말한다. 이 검으로 대환난 동안 두 차례의 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지상재림하실 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군대가 공의로운 말씀의 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흉년,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것이므로 굶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사망, 청황마에 탄 자의 이름과 같을지라도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사망이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기 쉽다. 원어에는 사망을 온역이라고 하였으며 영어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온역과 같은 악성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땅의 짐승, 이 말씀은 사나운 동물들이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0뿔 달린 짐승과 2뿔 달린 짐승과 666명의 짐승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인데 후 3년 반 환난 때 활동할 것이며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도 이러한 짐승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인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대환난 전에 순교한 성도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다. 이 제단은 성전 바깥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가리켜 말하는데 흰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연단받는 장소이다. 즉 영계의 중간 영역이다. 10절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자신들을 피 흘리게 한 불의한 세상을 속히 심판해달라고 주님께 청원하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영적 할례, 즉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는 것은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더 쉬면서 기다리라는 뜻이다.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를 채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히 채워진 다음에 죄악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7 대접재앙, 즉 마지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해질 때는 후 3년 반 환난의 후반기이다. 환난의 후반. 여섯째 인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주님께서는 대환난 동안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큰 지진을 많이 사용하실 것이다. 에스겔 38장 19절을 보면 곡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 큰 지진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할 때도 예루살렘성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 또한 7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란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이 있을 것을 가리켜 말한다. 넷째 나팔 재앙이 나타날 때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다섯째 대접 재앙이 나타날 때에도 짐승의 나라에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이 일어나고 핵폭탄을 사용할 때에도 햇빛이 없어지고 날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다. 총담이란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군대용 천막인데 마포에 시커먼 물을 들여서 사용했다고 한다. 달이 피같이 되멸한 달이 핏빛과 같이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달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은 자연계의 별들을 뜻한다. 이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각종 천재지변들을 심판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4절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는 핵무기 같은 것이 폭발할 때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생길 때에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란 큰 지진이나 핵무기가 폭발할 때 생기는 땅의 변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곱째 대접재앙이 쏟아질 때 특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어 하더라. 대환난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 산과 바위가 자기들에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공의로운 진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극심한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게 될 모습을 기록한 것이다. 일곱째 인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라는 말씀은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큰 환난을 집행하게 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태풍 전야의 고요한 정적이 일시 동안 깃드는 것과 같이 큰 재앙을 눈앞에 둔 긴장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었다. 일곱 나팔은 7년 대환난을 집행하는 나팔이다. 대환난은 계시록 7장 1절에 나오는 바람을 잡고 있는 네 천사와 계시록 8장 1절의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들은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할 천사들이다. 어린 양께서는 첫째 인에서 여섯째 인까지 떼심으로 대환난을 위한 심판의 재료들을 준비하시고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으며, 일곱째 인을 떼심으로 바람, 즉 심판의 재료들을 사용할 천사들을 준비하셨다. 정리사항 일곱 인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심으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신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본다. 첫째 인을 떼실 때의 백마, 즉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을, 둘째 인을 떼실 때의 홍마, 즉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셋째 인을 떼실 때의 흑마, 즉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의 청황마, 즉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을 준비하셨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대환난 동안 순교자들의 예정된 수를 충만하게 하신 다음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일곱 대접재앙으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대환난 동안에 사용될 각종 천재지변을 준비하셨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는 준비된 바람, 즉 심판의 재료들을 사용할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계시록 7장에 나타내신 바와 같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을 준비하신다는 계획이다. 바람을 붙잡은 기간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된 날부터 공중 강림하실 때, 즉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를 가리켜 말한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을 보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 즉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과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충만하게 채우신 다음에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 과정, 즉 7년 대환난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이다.